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 때입니까? 아마 가족들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눈물도 억울함도 아픈 몸도 부여잡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몇 푼 돈 때문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개라고 취급해도 상관하지 않고 주인 아들이 먹다 흘린 음식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꼭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이 자세가 자녀를 구원하고 자기의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안에는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겠습니까? 거기를 떠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다시 풍랑에서 일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큰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모습들을 바로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갈릴리 지방 게네사렛 가버나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 강조한 표현임을 헬라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갔다, 그곳을 떠나갔다 하는 그 일반적인 동사 앞에 헬라어는 접두어가 붙는데요, 아포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포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조금 강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떨치고 떠나버렸다, 아니면 그냥 그곳을 떠나버렸다. 한국말은 뒤에 강조점이 있는데 조동사를 써서 그냥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받은 상속물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곳을 떠나 먼 거리로 먼 지역으로 갔다. 그때 떠나 할 때 다른 동사를 사용하자면 그 앞에도 아포라는 동사를 붙입니다. 그곳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 동사, 이 앞에 접두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나버렸습니까? 먼저 문맥을 보면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의 반대 때문에 그곳을 떠나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흠잡을 것을 찾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았다면 이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건데, 땅을 치며 회개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흠잡을 것이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런 경건의 행위는 있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과 함께 가야 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도다. 겉은 괜찮은데 속에 뭐가 있느냐. 33절에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비난이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전에도 이 23장 전체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깜빡하지 않는다.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동한다. 천국 문 앞에 앉아서 자기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책망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 말은 번듯하게 했는데 너는 뭘 했느냐 질문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반대, 이런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오늘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떠났다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가버나움과 그 지역을 떠나서 두로로 가버렸습니다. 그 지방을 떠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신 이쯤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을 회개치 아니함을 보고 그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비슷한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고 가장 많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가버나움에 다시 계십니다. 게네사렛에 계십니다. 벳세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신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지방을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게 없는 그것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처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버리셨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방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을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딸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찾아가신 것 같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고는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을 보고 성경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삭개오를 만나신 것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고 지나가려고 하셨고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 나무 밑으로 가셨다는 것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 같지만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고 모르게 있으려고 하신 것 같지만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이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걸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고 그라사 광인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부유한 자를 강한 자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은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가, 오늘 좀 재미있는 유머를 썼고 예화를 하나, 맨날 예화도 없이 재미도 없게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궁핍한 마음으로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오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의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자녀가 몸만 아파도, 감기만 걸려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면 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딸은 정신적인 질환도 아니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 때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알지만 그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장애를 넘어서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이 불쌍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조금 돌려서 얘기하시면 훨씬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엎드려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가혹하게 대한다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전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이런 어려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습니까? 응답도 없고 오히려 환경은 더 힘들어서 더 힘들고 당혹하고 당황하고 어려울 때는 없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을 혹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찾아온 불쌍한 여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마가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 어느 부분에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저녁 늦게든지 믿음이 없이도 찾아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히려 가련한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셨다면 그곳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더 힘든 상황으로 계속 내어버려 두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뜻, 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괴로 취급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큐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들개를 말합니다. 동네에 다니면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주인 없는 개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국에도 있었고 인도에 가면 이 들개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네끼리 그냥 이렇게 교배해서 새끼를 낳고 그냥 마을에 다닙니다. 저녁 늦게 이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공격하고 아이들을 막 물어뜯기도 합니다. 지저분한 거 다 먹습니다. 옛날 동네에는 그런 들개들이 있었고 유대 지방에도 그런 들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동물입니다. 오물을 먹고 때로는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개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렇게 개, 큐온이란 들개를 이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경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개하고 주인의 아들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큐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지만 이 큐나리온은 것은 작은 애완견을 말합니다. 옛날 영화를 보셨으면 또 아시겠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주인이, 귀부인이 애완용 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들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데리고 있는 애완용 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호의적인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비유는 절대로 아니죠.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애완용 개라도 개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게 찾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자리로 다시 몰아가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나갈 때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있어 하고 기분 나빠서 일어나서 가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부스러기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 앞에 아무 자격 없습니다. 개로 취급해도 당연합니다. 어떤 호의도 어떤 축복도 요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grace.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과 씨름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야곱이 낙곡가루에서 가축과 자기 자녀들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가 날이 세려하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날이 셀 때까지 천사의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칩니다.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죠. 뼈가 골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내가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내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더라도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까? 자기 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둔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개들이라고 해도 개념치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씨름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바로 이 여인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우리 직책이 우리를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주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곧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백성들의 행하셨던 동일한 은혜를 오늘 이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딸로 취급하십니다. 그녀를 일으켜서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수영장 앞에서도 또 비치에서도 좀 커서는 괜찮았는데 어릴 때는 무서워서 파도가 오면 도망오고 파도가 오면 도망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장난기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그냥 놔두지 않고 꼭 들고 물에 들어갑니다. 들고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안고 또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에 꽉 달라붙습니다. 그 물에 또 집어 넣으려고 들어서 이렇게 수영장에 넣으려고 계속 합니다. 생각이 있는 아이면 무슨 이런 뭐가 있냐, 이 아빠 뿌리치고 옆집 아저씨에게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목을 더 꽉 쥡니다. 마치 코알라가 어머니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더 강하게 아빠를 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지금 물에 들어와서 막 빠뜨리려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아빠를 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빠 절대 나 빠뜨려 죽게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아빠의 목을 더 세게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만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세게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더 기쁩니다. 그리고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놀라지 마. 아빠가 잡아줄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힘들 때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는 같을 때가 있지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헌신,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